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담의 본성이 있어서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는 위로하라, 혹은 용기를 주어라.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책망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해요. 잘 알면은 책망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진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생활 속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자기가 성취된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기뻐하세, 이런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진짜 인간은 참 세상 속에서 인간이 다 할 일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글 뽐내기보다도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출중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왕궁을 쌓는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자기 욕구에 의해서 자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뭔가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환영할까요? 아니죠. 날마다 허뭅니다. 바벨탑을 허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죠. 아니 주님,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왜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허뭅니까? 그런데 허물어야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통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었는가 보다, 우리도 함께 이루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신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아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실수로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군에서 혹은 여러 사고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이 소홀합니다. 그것을 누가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놀랄 일입니다. 아니, 주님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주님이 죽음이 정말 너무 크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근데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 높은 곳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음은 세상을 진동하고 천지를 완전히 흔들어 제낀 거죠. 그 일이 왜 우리들에게 천지를 진동하게 하느냐 하면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하도 답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요. 이것이 좋은 길인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이 악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 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내가 그릇된 것도 물론 그런 것이지만,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말씀, 좀 주님이 기준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준보다도 내 기준 맞춰달라고, 내 자존심, 내 기분 맞춰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종용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보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르고 살아갈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 자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피를 쏟아내게 하는 것은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본인을 찔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품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찔렀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마음이 안 맞을 때 그를 주먹질을 합니다. 그걸로 상대방을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생각하면서 계속 노려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그 나를 찌른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러느냐 이거죠. 주님이 이미 우리를 믿음 안으로 집어넣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님의 강림할 때까지는 서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룬 세계가 있어요. 다 이룬 세계 속에 그거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살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들어와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세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해요. 이 말씀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뒤에 가면 성령을 소매치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궁금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짐을 지우고 또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율법일까요?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받아지잖아요. 뭐뭐 하라.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전파가 될 거예요. 전부 짐으로 전파됩니다. 짐으로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예를 얘기해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지속되는 거죠.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끊이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끊이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심판의 정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역 안으로 구원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120년, 125년까지 사십시오. 그 유한한 생명이고 안개와 같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약속을 이미 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진 영역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설교를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심히 여러분을 죄되게 하는 것이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그곳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하나님 뜻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 그 영역이 있다고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수고해서 주님께서 그 완성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내 것을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거기다 냅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 정욕이라는 건 뭐야?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앞으로 뭐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해주세요.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도는 없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쉬지 않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누가요? 사무엘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지금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요. 예수님 장차 올 예수님을 대신하여 기도를 지금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사무엘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기도를 완성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무엘이,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서로 다그치면 이거는 율법이고 짐을 지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놀랍죠?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하고 기도한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연약하니까 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더 급해 하고 내 기도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걸 보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저리 비켜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내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지금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또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보자예요. 세상 속에서는 신사수 운동 이런 사람들은 중보기도. 사제들이도 자기들도 사제들이 중보기도 하고 주님이 중보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은 더 열심히 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은 미리 우리 앞서서 기도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서 성취되면 성취 기쁨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뭔가를 다 이루셔서 우리 주님이 이미 성취된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요. 우리는 날마다 뭔가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에게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분이 나쁘나 기분이 좋으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이미 이루셔서 감사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면 율법적인 그런 내용을 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을 딱 안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막 딱 들을 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십자가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완성된 세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완성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감사하는 위치가 여기다. 기뻐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다. 감사와 기도하는 위치가 여기다. 라는 거 알려줘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을 쳐다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도해봐야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이것저것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무슨 감사의 내용, 그리스도 밖에서는 조건적 감사잖아요. 내한테 누가 잘해주면 그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짐을 주는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남에게 얻어맞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때 저 일본과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조선 사람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하고 때리는 거, 그 수모를 기뻐하고 얻어맞는 걸 기뻐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자꾸 때리고 율법으로 때리는 걸 막 좋아해요.
그래갖고 종노릇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딱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때리니까 막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응답이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이것은 소용없는 거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더 확실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진 기도가 완성된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다 완성한 거예요. 기도를 다 완성한 거예요. 또 기도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그 안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으로 우리를 그 기도의 완성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여,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자군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기도한다고 맨날 기도하는 것인데 나를 돋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군요. 라고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기도하니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난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 속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예요.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주님께서 그 기뻐하는 내용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나와에 앞서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방금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보이고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나에게 잘못하게 한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도 감사하는 이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산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세계가 있고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사는 세계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세계 속에서 지금 행하는 일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졌다.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라 라는 내용이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그러고 쉬고 계세요? 범삼생 감사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은 전하기는 쉬워요, 그냥. 근데 복음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시험 삼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아, 대단하게 설교를 많이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하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도 지금 무슨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대는 것을 싫어해요. 여기 보세요. 나대는 걸 싫어한다는 건 뭐니?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딱 우리가 받으면 막 내가 막 뭘 움직이려고 하고 뭐가 막 내가 자,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나댄단 말이에요.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는 성경의 말씀이 뭐뭘 하라, 하지 말라, 뭐뭘 권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내가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게을러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다 해준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기뻐할 때도 있죠. 간언히. 근데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실천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 볼까요? 한번 우리 장로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봅시다. 한번 항상 기뻐해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권사님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명령이 있어요. 17절에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 간헐적으로 한 번씩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이 일 저 일, 기분 나쁜 일도 감사하는 거고 기분 좋은 일도 감사. 이 일 저 일, 일이라는 것이, 범사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안착가지고 안착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면서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말씀을 보고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저쪽 세상에서는 지금 내가 애통하고 절규하고 있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지금 이루신 세계에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일이 없는 세계예요. 기분 나빠할 수 없는, 기분 나빠할 일이 없는 세계에서 기분이 기뻐하는 세계 속에서 저 기분 나빠하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같이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쨌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어디서 흠없게 보존될까요? 1번 그리스도 안에서, 1번 그리스도 밖에서. 어디에서 흠없게 보존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는 나는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명령을 몇 가지 했습니다. 3가지 명령을 먼저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1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2번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다 일어났어요. 그 곳이 어딜까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 사람들이 십자가 미련하다고 보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잠깐 필요하지 십자가를 지금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안에 초청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다 있어요. 다 이루어놨어요. 우리의 영생, 구원, 칭의, 성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어낸 영역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으로 받는다는 말을 이거 영혼요 뜬구름으로 받으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영이라는 말은 다 이루어 놓은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은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막 뜬구름 이런 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미끄러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루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영역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그 영역 속으로 우리를 모아서 끌어들여 온 것이지, 나 잘난 맛, 나 기도 40일 기도해서 한때 신앙생활에 90년도 말에 90년도도 그랬어요. 명함이 이렇게 다 하나씩 대부분 목사님들 가지고 다닙니다. 40일 기도 3회, 40일 기도 1회, 20일 기도 3회.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목사님들 그 명함을 다 주고받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지금 주님을 자랑한 겁니까? 지금 자기 자랑입니까? 예.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뻐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 방금 똑같아요. 주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내가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자랑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나 감사하는 걸 봐봐. 나 헌금하는 거 봐봐. 봤지? 이런 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나밖에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괴수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의 괴수가 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누가 입 딱싹 하면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로 날마다 나는 죽는 자리로 이와 같이 가는 그런 자리로 미끄러질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 미끄러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장소, 죄인이다를 고백하는 장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서하시는 피를 뿌리기로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다라고 피를 뿌리죠.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를 뿌리러 왔다가 아이고 그냥 내 할 일 없네. 이럴까지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죄인입니다. 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흠과 주름과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죄를 이렇게 드러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드러내는 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봐라, 너는 그렇게 내가 말씀을 너에 주어서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보니까 너의 속에 이런 것이 나왔어. 그러면 어머 우리 주님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의롭다라고 피를 쫙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면 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군요. 금식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돼갖고 알았어요. 이런다고요.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과연 자, 종 울리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시라고 하는 거 같네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지 보시죠. 성령을 소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지금 이어서 말했어요. 이 말씀도 동일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세계는 어딜까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이 성령 아니에요. 안, 성령 안. 성령 안에서 성령을 소멸할 일도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은 성령이 그리스도 안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할 일이 없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소멸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성령을 육신의 일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의 욕구 충족 뭔가 나도 거기 가서 한번 넘어져 봤어. 돈 내고 넘어져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가 성황해요. 그 다음에 와 집어넣고 여기다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들은 어디 수표를 집어넣는 어떤 함인지 모르지만 다음 넘어뜨리고 그러면 실제로 보이잖아요. 와,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역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짓을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를 가지고 성령 해방죄 걸리지 마.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들은 거꾸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언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멸시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는 항상 이상한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 받으면 샤머니즘 같이 누군가가 샤먼 우리를 대리해 가지고 신을에게 가서 빌어주는 자가 있잖아요. 샤먼이라고 그래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점쟁이들 그걸 하잖아요. 대신 이 점쟁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불을 빌어줘 갖고 무슨 얘기 응답을 받았고 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해서 이렇게 이 자에게 알려줄 것인가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번호를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잘 보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에게서 후손, 여자에게서 낳는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남자의 씨로, 우리가 남자의 씨로 배태에서 생산하는 아이들이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여자로부터 나는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이 약속을 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은, 장차 올 여인에게서 난 후손이 뱀의, 용서하고 들으세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고 뱀의 대가리를 깨부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자손으로 오셔서 동정녀의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서 그 사단의 물림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이 깨침을 당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죽음, 이것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깨진다는 건 놀랍죠? 엄청난 일입니다. 죽음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 일 합니까? 돈 벌기도 바쁜데, 돌아다니기도 즐길 길도 많은데, 이 영생, 생명을 준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 약속이 이루어진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이미 그 안에 딱 있는 거야. 여기에 영생이 또 있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라 이 말 안 해도 저절로잖아요. 또 기뻐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저절로 하십시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기도하지 말고 저절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저절로. 또 이런 감사가 안 나오면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24절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그가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루어내놓고 또 이루신대요.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어내놓고 완성해놓고 또 이 완성된 내용을 계속 이루신대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끈질기고 일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기쁜 내용들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내용들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를 초청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이 내용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이루어진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